아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지난 주일 나누었습니다. 제가 길잡이들 모임에서도 그렇게 또 당부도 드리고 제 마음을 표현해 드렸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회복하고 또 굳게 붙잡고 가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탄은 하여튼 기도를 못하게 어떻게든 술수를 씁니다. 우리 지난주일 예수님 알면 기도하게 된다 했는데, 한번 받아서 할까요? 예수님 알면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아멘. 성경에서 사실 가장 많이 자주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일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기도는 응답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기도는 깨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깨어 있는 자. 물론 새벽에 새벽 기도를 깨우니까 또 깨어 있는 것도 되지만 늘 그 의식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죠. 해바라기가 마치 해를 향하듯이, 그래서 해바라기듯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바라기로 늘 살아가는 증거가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요. 뭘 많이 배우고 경험이 많고 정보가 많은 것 아닌데 지혜를 주셔. 분별력을 주셔. 또 능력을, 어떤 상황과 어려운 여건과 위기를 뚫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영적으로 강해져서 승리의 가도를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물론 취미 활동도 좋고 운동도 좋고 또 열심히 직업 전선에서 달려가야 되지만 그거 당연히 우리가 하는 일이고요. 어떻게든 한 주간 오늘 하루 내가 10분이라도 20분 30분이라도 안 되면 5분이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진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일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이 났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지금 너하고 대화하고 있는 분이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내가 생수를 너에게 줄 건데 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뭐라고 할까요? 좀 갸륵하다는 표현이 안 맞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딱 받아. 그리고 주님께 탁 한마디 던집니다. 그게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하고 역시나 좀 날카로운 질문을 해요. 네, 주님 지금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 예루살렘 근방에서 한 6시간 정도를 걸어오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6시간이면 오늘날 걸음으로 치면 우리 정상적인 걸로 치면 24km, 25km를 걸어와야 돼요. 하루에 진땀을, 거기다가 팔레스타인 중동의 뜨거운 열기 아닙니까? 지열이 50도 막 이상 올라가는, 아마 그 정도도 못 오셨을지 몰라요. 한 20여 킬로를 지금 오셔서 얼마나 몸도 지치고, 두레박이 어디 있습니까? 물떨 그릇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본론으로 한 차원 들어가기 전에 겉에 있는 부분이지만 한 가지 좀 적용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뭔가 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잖아. 그렇죠? 아니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너무 깊은데 손으로 기를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한번 받아서 합니다. 질문도 기도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이 여인이 약간 좀 이렇게 불편한 듯 하면서 어쨌거나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질문이 많다는 것은 지금도 내 신앙이, 내 믿음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예 질문도 없고 질문이 없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관심이 없다는 것은 영적 성장과 성숙이 멈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요, 모든 것이 비관적,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요, 또 냉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결단도 없습니다. 꿈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교통도 끊어지는 거예요. 채 눈도 뜨기 전에 우리의 신앙이 말라 버릴 수 있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계속 자라가고 계속 주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의 체험을,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하고 교류하고 하려면, 응답받으려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제가 해보니까, 저도 실제로 또 적용을 해야 되니까 해보니까 큐티가 너무 좋아요. 우리 성경 20독 읽기, 그건 그대로 쭉 하시고 열심히 읽고 듣고 하시고, 성경 본문 큐티를 겸해서 할 수 있는 게 품성이에요. 따로 큐티 책을 안 해도 품성 한 구절, 어떤 날은 한 절이에요. 어떤 날은 한 10절 될 때도 있고요. 보통 한두 구절을, 서너 구절이에요.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큐티는 다른 거 아닙니다. 경건의 시간은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아무 생각 없이 읽으셔도 돼요. 그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그렇게 될 때 질문이 생겨요. 내 삶에 대해서, 또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한 질문이 자꾸 생기는, 하나님 이건 뭡니까?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주님과 대화의 깊이가 계속 깊어지고 주님과의 만남이 계속 잦아지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우리 살아나고 성숙할 수 있고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일단 만난 것이 행운 정도가 아니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고 복이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다 하는 것, 우리에게 유의미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니고데모와의 연관성을 한번 좀 짚으려고 하는데요, 아주 단순해요. 좀 단세포적이라고 할까. 이 여인이 지금 뭐하러 왔습니까? 한낮 정오에 물 뜨러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러니까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근데 행세를 보니까, 아이고 생수는 고사하고 그릇도 없지, 이 어디서 얻는단 말이야? 대신 물 떠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여인이 한 거예요. 니고데모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더 없어.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선생님,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진짜로 하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이스라엘의 선생이지만 70인 공의회 의원이지만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이것까지, 자기가 그냥 지금 알고 있는 수준, 그 선상에서 이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도 무엇입니까? 물 떠러 와서 물이 궁해. 그러니 아무도 안 오는 시간에 내가 살짝 가서 그냥 나 혼자 누구 만나고 싶지도 않고 부딪히고 싶지도 않고 그냥 왔는데 물 얘기를 하니까 생수 준다니까 귀가 띄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어디서 이 생수를 얻는단 말이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요, 이 니고데모만큼이나 단순한 거예요. 단세포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오해를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생수 이러니까 샘이나 시냇물 흘러가는 졸졸졸 흐르는 그 물을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보세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여인의 말입니다.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그럼 더 크단 말입니까? 약간 좀 불편해서 이제 조금 더 뭔가 이제 비하하는 그런 눈빛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을 무시했거나 뭘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지금 진짜 필요한 것이 물 떠러 온, 아무도 다니지 않는
이 낮 12시 정오, 예? 그 뜨거운 햇볕이 50도, 60도 내리쬐는 이 뜨거운 광야, 그 광야를 지나서 우물에 와야 되는데 물더러운 여인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지를 주님이 아신 거예요.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딱 그곳을 지정해 놓고 이 여인을 지금 초청하는 초청. 당신 두레박도 없지. 이 우물은 깊지. 어디서 물을, 어디서 생수를. 또 우리 조상 야곱 그 식솔들이 다 이 물에서, 이 우물에서 먹고 살다가 다 죽고 우리까지 왔는데 어디서 생수,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다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벌써 여기 가 계신데 이 여인 여기서 계속 맴돌아. 자기 처지, 자기 상처받은 거, 자기가 보는 관점, 자기 세계관, 그 테두리, 인간은 자기의 그 테두리를 못 벗어나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진짜 물 구하러 온 여인에게 진정한 물, 진정한 생수, 생명수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아시고 그 물을 구하려면, 그 물을 찾으려면 어느 길로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을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질러가 계신 거예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은 무슨 물일까요? 지금 이 우물이죠. 야곱의 우물에서 이 여인이 지금 깃고 있는 두레박을 내렸다가 철석하고 또 뜨고 또 철석 내려서 뜨고 있는 이 물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시원하다, 냉수 좋다, 이 수질 좋은데? 이렇지만 이 물이 꿀꺽꿀꺽 넘어가서 조금 몇 걸음 가면 또 갈증이 오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 살다 보면 잠깐 나그네가 목을 축였는데 또 몇 걸음, 또 몇 킬로, 또 다른 일을 겪다 보면 이것도 무슨 일인가? 이것도 무슨 난간인가? 이건 또 무슨 재난인가? 그것이 인생이죠. 예수님은 그 인생에 대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오늘 우리 인생에 대한 분명한 생수를 갖고 계세요. 우리 14절, 우리 믿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14절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계속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은 차별화를 시킵니다. 지금 이 물은, 네가 찾는 물은 제한되지만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사실 이 여인이 진정으로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 여인에게는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을 거쳤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5번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이 남자가 정식 결혼한 남편이 아니에요. 참 기구하죠. 사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신학자들은 사마리아인의 대표로 표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 당시. 이 여인만 아닙니다. 기구한 삶이죠. 상상이 안 되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유대인 법에는 3번 이상 여인이 결혼할 수 없게 그들이 규정해 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초월해서 5번 결혼을 이미 했고 6번째 사람과 살고 있는데 거기에도 참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참된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상처받고 더 목이 마르고 더 갈증이 났고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 세상의 욕망과 즐거움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추구하는 가치, 욕망, 욕심, 탐욕,
거기서 오는 쾌락, 일시적인 이익, 이런 것은요, 여러분 바닷물 한번 일부러 마시지는 않겠지만 뭐 수영하거나 혹시 여름에 아이들 데리고 가셨다가 마시면 어떻습니까? 잠깐만 들어오면 마신 정도가 아니고 막 좀 튀어서 칵칵칵 하잖아요. 염도 때문에. 갈증은 고사하고 고통이 밀려와요. 그것이 이 세상이 만족이라는, 행복이라는 포장지로 싸놓은 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더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정오 12시에 목마른 가란 여인이 이 수가성 우물가, 야곱의 우물가에 왔습니다. 왕따로 은따로 심히 외롭게 살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줄은 몰랐죠. 우물가에 왔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정말 정말 생명 같은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진정한 생명의 근원을 제공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잠깐 해갈하고 또 없어지고 잠깐 배불렀다가 또 배고파지는 그런 양식을 파시거나 주시는 어른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진정한 생명의 근원을 제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물, 샘, 생수 이런 단어와 관련되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구절이 여러 곳에 있는데 제가 두 구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 말씀, 우리 화면이 뜨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물론 일반 물도 되겠지만 여기서 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줄 아시겠죠?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 구원의 우물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참된 생명, 참된 만족, 참된 즐거움, 참된 안전이 있는 물을 기르게 될 것이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우리의 치명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두 가지 우를 범했어요. 너, 나 할 것 없습니다. 동양의 사람은 안 했고 서양 사람은 했고 아프리카 사람은 안 했고 아랍 사람은 했고 아닙니다.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인생은 아담의 후예는 너나 할 것 없이 두 가지 우를 범했는데 하나가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을 부인했다.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자기가 엉덩이를 파서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뭔가 자구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엉덩이를 팠어. 그리고 거기에 오는 비를 모은다고 그 비가 가만히 있습니까? 썩어 악취가 납니다. 그러고는 물 없다고, 그러므로 목마르다고, 목말라 죽겠다고 하늘이 왜 이러냐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렇게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이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 여인으로 대변되는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깡으로 악으로 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여인이 하는 말이 아니 그릇도 없이 무슨 물을,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신 선물,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물은 그런 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선물과 또 지금 너 앞에서 대화하고 있는 분이 누구라면 네가 그분한테 구했을 것인데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생수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마트에 가면, 편의점에 가면 500원 주면 살 수 있는, 1000원 주면 살 수 있는 그 생수입니까?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자신이 생명을 주실, 자신이 죽어 살리실, 그것을 생수로 대치해 놓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오늘 아침 마음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차원이 다른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 응답 안 되네? 에이, 말아버려. 하나님 꼭 반드시 속기 빨리! 응답 안 되네? 할 수 없지 뭐. 내 방식으로. 우리가 보는 렌즈는 꼭 니고데모 같아요. 꼭 사마리아 여인 같아요. 지금 물 들어왔으니까 물. 어디서 생수, 어디서 물들 그릇, 깊은 우물, 야곱보다 크다고 자꾸 도토리 키재기 하려고 그래요. 자기 이성과 자기 경험과 자기의 정보를 다인 줄 알아요.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어미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온단 말입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논리적으로 그것이 해부학적으로, 그것이 의학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마치 그러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필요에 대해서 차원이 다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께 나의 모든 필요와 나의 모든 형편과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쏟아 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도 기도가 안 돼요. 근데도 기도를 안 해요. 뭔지 모르겠어요. 구하면 받습니다. 목마르거든 예수님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 만나면 참된 만족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행히 이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예수님이 만나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서 누구 한 분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찾아가지 않으신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 다 상황과 시간과 여건은 다 달라요. 또는 그 사실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신 분이 아직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만나 주셨는데 그 다음 내가 이제 계속 주님께 가야 돼. 내가 잘 관리를 받아야 돼. 예? 요즘 젊은 사람들 몸 만든다고 이렇게 피트니스 가서 그 코치한테 받잖아요. 2달, 석 달. 네. 그거 만들려면 계속 내가 가야지. 네. 예수님이 찾아오 주셔서 만나 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참된 행복의 길을, 참된 만족의 길을 제시했는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데서 서성거려. 세상의 소리가 너무 확성기가 돼서 돌아와요. 세상의 가짜들이 너무 현란해. 자꾸 속아요. 예수님께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경험상 물질이 풍요하면 행복하고 또 든든하고 물론 그런 면이 있죠. 그러나 물질이 풍요하다고 참된 만족이 있습니까? 작은 집에 살다가 사글세, 월세, 달세 같은 말인가요? 전세 살다가 고래등 같은 집을 사서 큰 집에 가니까, 집에 사니까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사라지고 참된 만족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네? 잠깐 그럴 수 있겠죠. 환경이 좋은 환경, 와, 지상낙원 같은 환경, 그곳에 가니까 참된 만족이 있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목표한 것을, 그 뜻을 다 이루어서 성공해서 잠깐 좋겠죠. 야, 해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에 지속적인 만족이 있던가요? 오늘날 대한민국 참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인류 국가의 스타덤에 이제 곧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정도가 됐어요. 경제 10위, 11위, 12위 넘나들고 있습니다. 백신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 규모나 또 세계적인 위상이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시점에, 주 2021년 이 시점에 20년 전, 30년 전, 그때보다 더 만족스럽게 살고 계신가요? 그때보다 훨씬 더 뭔가 편안하고, 그래, 이거야 하면서 매일매일을 지나고 계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더 인간미가 더 사라지고, 너무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뭘 삶의 여유라고는 어디 가서 뭘 좀 물어보려고 해도 몇 마디 하다가 그냥 쑥 기어 들어가고, 왜 이렇게 각박해졌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통계를 몇 가지 좀 찾아봤습니다. 아침이지만 그저 우리가 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자유대한민국 2021년 현재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지금 10몇 년째 1위예요. 2003년부터 개척을 했는데 2017년을 빼고 OECD 국가 중에서 1위예요. 작년 통계입니다. 하루 평균 38명이 죽습니다. 우리가 예배 1시간 드린 이 시간에 이미 1.5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2시간에 3명씩 죽습니다. 1년 통계하니까 13,700여 명이 돼요. 제가 교통사고로 1년에 어느 정도 돌아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통사고 당해서 사망하는 분들보다 훨씬 높아요. 작년부터 올해 지금까지 코로나로 죽은 사람 어제까지 통계입니다. 1971명입니다. 1년 한 5개월 동안. 그런데 1년에 자살로 죽는,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살로 죽는 사람들이 13,000명이 넘어요. 단연 1위입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출산율이에요. 몇 년 전에 1.08인가 3가 그래서 와 충격이다. 가임 여성 15세에서 49세 그랬는데 작년엔가 그보다 아래여서 0.96인지 97인지 올해 통계가 나왔습니다. 0.84입니다. 0.84.
한 명도 아니에요. 0.84. 국제사회는 이런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가장 빨리 진입하는, 가장 빠른 나라.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소멸에 없어질 나라로 추정하면서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 6월을 들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옆으로 나간 것 같지만 무엇이 참된 만족입니까? 부강하면, 잘 살면, 남들보다 나으면, 성공하면, 좋은 집에 살면 참된 만족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한번 띄워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때 영혼만 죽어서 저 천당 보내시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셨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고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은 뒤로 제치고 썩어질 물만 비축하는 웅덩이를 파고 그 웅덩이가 남보다 더 넓다고, 그 웅덩이가 남보다 더 깊다고 자랑하고 가슴 펴고 어깨 힘주고 그것 좀 부족하다고 기죽고 어깨 힘 빠지고 가슴 움츠러들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참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38절 같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누구든지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똑똑한 사람, 무능한 사람 할 것 없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 만나면 참된 만족을, 참된 물을 내가 주겠다. 여기서 물이 무엇입니까? 39절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까지. 이는, 이 생수는, 생수의 강은 무엇이냐? 생수는 무엇이냐? 그를,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잠깐 그냥 목축임, 그래 한숨 돌려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떤 하다가 누가 발언을 탁 했는데, 야, 사이다 발언이다. 들어보셨죠? 속이 후련하다. 먹은 게 쭉 내려가는 그런 뜻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사이다 잠깐 목구멍에서 꿀떡 넘어가면 바로 물 찾아요. 바로 갈증 와요.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목마름을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이거 사면 행복하다고, 여기 있으면 행복하다고, 이거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이거 어디 있으면 참된 만족이 있다고. 아니요. 다 모조품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 가면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참된 만족이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의 샘 자체를 허락해 주시는
우리의 삶의 표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방향 표시인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 날마다 동행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는 분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참된 만족을 주시는, 참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찬양하십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기도합시다.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으로 남들은 아무도 나오지 않는 12시 정오 한낮 뜨거운 떼약볕 아래 수가성 우물가에 갔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오늘도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저희들의 형편을 들어주시고 나의 모든 약함을 껴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소망 주시고 참된 만족 주심을 믿고 오늘도 주께 나아가고 더 주께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된 만족, 참된 행복, 참된 생명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고 더욱 주께 나아가기로 소망하고 다짐하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앞길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